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 네. 제목은 뭐 여호와 살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살롬,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니까? 샬롬. 좋은 단어죠. 여호와 샬롬. 네, 이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샬롬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천사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센 용사여,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지금 기드온이 그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사고 있었거든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네.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포도주하고 포도즙하고 이게 단어가 같아요. 같이 쓰는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말하자면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스죠. 포도즙. 포도즙은 포도를 짠 거 있잖아요. 예. 포도주스는 뭔가요? 포도주스는 그 포도 그 원액에다가 이것저것 섞은 거예요. 이제 배즙도 섞고 뭐 물도 섞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좀 묽게 마시기 좋게 만든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알코올 성분은 없는데 포도 주스 있죠. 100%도 있죠. 그것도 이제 뭘 좀 섞은 거예요. 다른 거 섞지 않고 이제 섞은 건데,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고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왔잖아요.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샴페인 만들고 포도 와인 같은 거 잘 만드는 지역이 다 똑같아요.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포도를 따다가 잔뜩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맨발로 밟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밖에서 그 주둥아리를 열면 그 용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담는 거죠.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저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알코올 성분이 생기는 것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는 거고, 발효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거는 이제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주식이 빵이잖아요. 마른 빵. 마른 빵을 포도즙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이고 포도즙을 늘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시고 어른들도 마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포도주도 있죠. 잠언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서 음녀가 그 금잔에 가득 찬 포도주를 왕들과 백성들에게 마시운다. 그 포도주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라는 단어죠. 자, 밀을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기드온이 힘센 사람인가요? 아니, 지금 비굴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은 기드온 속에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 믿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속에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잘 몰라요. 이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종교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요. 전혀 흔들리실 것 같지 않은데도 시험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막 어디로 날아가는지 싶어서 날아가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흔들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시험이 왔는데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더 확신이 있고 분별력이 아주 뭐 선명하고, 이야, 속에 저런 믿음이 있었나? 우리의 그 믿음이 드러날 때가 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중간에 보니까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속에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 기드온 속에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게 될 때가 와요. 언젠간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그 움츠러들고 숨게 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 항복하고, 자기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자기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고 뭐 그랬었는데 제일 먼저 백기 들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도 직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항복하고 달아나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항복하고 달아나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만 다 따라가게 됩니다. 예. 다 전멸될 수 있어요. 네. 전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성도들도 이제 좀 연약하지만 견고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읽으신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기드온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들어왔어요, 벌써.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나 이게 자기가 또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므낫세 지파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네가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하신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을 좀 보여달래. 표적. 17절에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표적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뭐냐 너? 왜 표적을 다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표적이 왜 필요하냐? 표적주의, 이적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표적주의, 이적주의.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뭐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려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지 않았냐? 그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요나의 표적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요나가 언제적 사람인데 요나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병 고친다, 병 낫는다, 뭐 환상을 본다, 입신한다, 무슨 들린다, 보인다 막 그러잖아요. 표적, 이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입니다. 네. 우리는 표적이나 이적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얘기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성경 본문에 관한 말씀 말하지 않고 그것도 1시간 내내 설교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에 관한 말씀 하나 언급하지 않고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방송 설교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많고, 그분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어디 예일을 나오고 뭐 학위가 어떻고,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라디오 방송, TV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본문 읽어놓고 설교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씀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연구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게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있잖아요. 본문.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이 본문이 얼마나 몸이 건조해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말씀하시고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적 따라가지 마세요. 구경 가자. 구경 가지 마세요. 구경 갈 필요 없어요. 왜 구경도 가지 말라 그러는가? 구경 가면요, 여러분, 약장수 구경 가면 구경만 합니까? 약을 뭐 하나 사게 돼 있어요. 약장수 말 들으면 약을 하나 사게 됩니다. 네. 구경 가게 되면 이제 독약을 하나 먹고 오는 거예요. 독약을 마시게 돼요. 갈 필요 없어요. 가자 그래도 가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가자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가는 거 아닙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뭐 그런 거 따라가냐? 우리 이적, 기적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거 따라가면 믿음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그냥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난 안 간다.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누가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가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냐?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로 전하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 성령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 창광교회 전도 부인이 계시는데요.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세요. 할머니인데, 전도 부인인데, 걸음도 이상해요. 뒤뚱뒤뚱 걸어요. 이렇게. 뒤뚱뒤뚱 걷습니다. 저는 아주 참 좋아하셨는데, 뒤뚱뒤뚱 걸으세요. 그 말도 좀 약간, 듣기 좀 거북해요. 말씀이 이렇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세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창광교회 전도 포인트 중에 전도 1등이에요. 항상 1등. 그거 이상하죠? 다 똑똑하시고 말이죠.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전도 부인들이 자기 구역 돌보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많고 늙고, 걸음도 이상하게 걷고, 말도 좀 이상하게 하는 그 전도 부인이 항상 전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사람은요, 그 진정성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도 너무 말을 잘하면 사기꾼 같아요. 너무 그냥 말을 너무 청산 뉴스를 너무 말을 잘하면 좀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 눈빛이요. 그 눈빛이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야,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야, 참. 그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를 받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진정성,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에 한번 나오라 그러고, 한번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와서 등록도 하고, 또 교회 잘 나오고, 그럽니다. 1년에 딱 연말 돼서 이제 결산을 보는데요.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전도하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들어봤을 때요. 저분이 말하는 거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이병용 목사님은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왕산에서 호랑이 보고 내려온 사람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왕산에 올라가 나무 하다가 호랑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게하고 나무를 다 팽개치고 달려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동네 내려와가지고 호랑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이야, 진짜 호랑이 본 거 틀림없구나. 이야, 얼마나 놀랬으면 저 사람이 저럴까.
호랑이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봐야 되고, 그 감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갔다 와서 하는 말은 확신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야,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인가 보다. 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세계를 말하게 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놓을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좀 여기서 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부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겠다. 그의 기도원이 19절에 보니까 쫓아가가지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여러분이 보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 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예. 토끼 잡는 거 어디서 배우셨는지.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는 보니까요. 토끼를 해서 죽였잖아요. 토끼가 죽었더라고요. 이 콧등을 칼로 이렇게 딱 십자로 째요. 콧등을 짠 다음에 가죽을 쫙 벗기는 거예요. 그 토끼 털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토끼 털. 가죽을 쫙 해가지고 벗기니까요. 홀라당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다리만 딱딱 자르고, 예. 그 토끼 가죽은 예전 같으면 이제 쓰는 거죠. 토끼 가죽 이제 잘 말렸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고, 그 알맹이 이제 내장 긁어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토끼 도리탕 만드는 거예요. 닭도리탕처럼. 이야, 토끼가, 예. 겨울 되면 토끼 먹는 건데, 토끼가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제일 비싼 고기가 토끼 고기 아니에요. 토끼 고기가 맛있습니다. 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 요리하고, 그 다음에 가죽 한 에바, 예. 에바면 한 2.2리터? 에바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에는 누룩 없는 빵,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만드는 거예요. 예, 불에서 굽는 거죠. 빵 굽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단지에 담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계시는 여호와의 천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져다 드렸어요. 20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이가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원아, 그 고기와 그 누룩 없는 빵을 이 반석 위에다 갖다 놓고, 그 국물을 그 위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그래, 기도원이 이게 애써가지고 만들어 온 건데 왜 바위 위에다 얹어놔라 그러는 거지?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켰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 앞에서 사라졌다. 자, 그 천사가요.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를 가지고요.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양고기하고 누룩 없는 빵, 그 위에 부은 국물, 거기에다가 지팡이 끝을 갖다 대니까요. 반석에서부터, 여러분, 반석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고기와 빵하고 국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게 표적이에요. 기드온이 천사에게 부탁한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 보여줄게. 그러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정작 그 준비해온 음식을 반석 위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됐을까요? 양고기 한 마리 잡고 거기에 빵으로 만든 2.2리터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오고 국물까지 만들어 가져왔어요. 부었어요. 근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반석이 버너가 됐네요. 반석이 버너가 돼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빵과 이 국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졌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그 표적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 못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살라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살랐다고 하니까 좀 의외예요, 그죠? 반석에 무슨 휘발유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탄가스가 녹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22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네,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성, 또 꿈, 환상, 또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인 줄 알고 아브라함 쫓아가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제가 가서 음식을 좀 해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가가지고 늙은 사라를 막 시켜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양을 잡고 막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고 한 천사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내용이 뭐죠? 소돔이 죄가 많아서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 비밀을 알려주죠? 아니,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해? 40명 있으면 용서해준다. 30명, 예.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대화하는 그 천사는 누구였죠? 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만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성, 환상, 꿈, 또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건 다 죽어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벌써 이미 없어진 거예요. 예. 다 사라져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것을 비의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비의적 현상. 예. 무슨 현상이라고요? 비의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현상을 뭐라 그러는가? 비의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기도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거야. 죽을까봐. 아이고, 내가 천사를 만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예. 죄인이 천사를 만났으니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천사도 능력이 무한해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 열왕기 그 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 들어가요. 6만 명. 여러분. 6만 명인데 18만 5천 명이면 368. 3배. 상암동, 아니죠. 3배 더 들어가는 거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막 꽉 들어차면 전석 매진되면 6만 명 좀 더 들어가요. 6만 600명인가 뭐 들어가요. 그런데 18만 5천 명.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밤중에 자고 있는 그 아시리아 군대 쳤어요. 천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은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천사를 내려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아시리아 진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천사 하나.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는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 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 도단성을 에워쌌죠.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예, 병사들이 도단성을 켜켜이 에워쌌어요.
아침 일찍 그 엘리사의 시종이 나가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러 나갔는지 나가서 보니까 아니 도단성을 성벽 주위로 막 아람 군대가 뺑돌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선지자예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람 군대가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뭘 걱정하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천사를 통해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시종, 이 엘리사의 시종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도단성 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거기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도단성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도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야, 죽을 것 같아서 벌써 죽었지.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24절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네. 자, 여기 25절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5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네 아버지의 수소, 수소? 황소네, 황소. 그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꽉 찼다는 거예요. 다 자란, 성숙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 된 숫소, 그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둘째 숫소. 소는 지금 2마리예요. 소가 2마리인데, 첫 번째 숫소 말고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와가지고, 너는 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 요아스잖아요, 아버지가. 11절에 보면 요아스인데요. 그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요아스는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요아스가 기드온이 이 파괴시키는 아세라 상하고 바알의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 있잖아요. 그 도시, 그 지역이나 그 도시, 성읍에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재단 관리자예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예, 기도원의 아버지가요. 이 우상의 재단을 관리하고, 어쩌면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의식에 사용하고, 그 성읍이나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요아스가 관리하는 아세라상 바알의 재단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기도원아, 너 그 7년 된 둘째 숫소 데려오고 네 아버지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뭐예요? 그 바알의 재단 때려 부수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상은요 여자 신이에요. 가슴이 수십 개 달려 있는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이에요.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 건데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동네 입구에 그 무슨 나무 있잖아요. 그 무슨 나무라 그러죠? 그 당상나무? 무슨 나무라 그러죠? 그 동네 입구에 그 해마다 무슨 제사 지내는 나무 같은 거 하나 서 있잖아요. 뭐 미루나무가 서 있든지 뭐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 그러죠? 나무산이? 예? 성황당 나무. 성황당은 성황당 옆에 있는 게 성황당 나무고, 그 동네 입구에 그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실제 나무도 있고, 나무가 없으면 나무가 오래돼 죽거나 뭐 그러면은 동네 입구에다 그 기둥을 세워요. 큰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뭐 깃발을 뭐 하나 달아놓든지 하고 그런 거 세워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수원에 가면은 그 수원 가다 보면 경기도 박물관이 있어요. 경기도 박물관 가면 그 나무 하나 세워놨어요. 예전에 동네를 지키는 그 수호신 그 나무 그 하나 이런 거 섬겼다 세워놨어요. 어디서 갖다가 세워놨는지 몰라도 그런 거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가보면 밴쿠버나 뭐 저기 뭐 캐나다 가보면 그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 나무가 커요. 큰 나무를 그냥 울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요. 그 여러 개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가끔 사람도 죽여가지고 이제 매달아가지고 세워놓고 제물로 드리는 거 제물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지켜주고 그 동네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나무가 또 무슨 또 뭐 이런 또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있으면 또 바위 또 섬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고 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거기 가서 뭐 빌고 막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해돋이 같은 거 보러 다니시면 안 돼요. 해돋이. 왜 안 되냐? 그 사람들 많이 해돋이 보러 가는데 가가지고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바다에서부터 그냥 둥그런 해가 그냥 확 올라오면 와 그러고 박수 치는지 모르겠네.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새가 밝았다가 아니라 즉시 기도해.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뭐 병에 걸려 있는 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아니 그게 말하자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태양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또 둥근 달을 보면 이제 뭔가 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물을 떠다 놓고 이제 장독대에 가서 또 비는 거에 촛불을 켜놓고 그런 그 미신적인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또 따라가가지고
너는 태양신 보고 기도해라. 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태양 앞에 가가지고 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악기가 연주할 때 그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데 절해요. 넌 왜 절해? 너 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금신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딱 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이치 안 맞는 거죠. 예. 그건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해돋이 보러 가고 무슨 달맞이 보러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셨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렸다, 기드온이 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 도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붙잡아다가 이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갖다가 모독하고, 우리가 이거 바알 신에게 저주를 받고 아세라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낮에 못하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지금 명령했잖아요. 낮에 못하고 밤에 27절 기드온이 자기 종 26절에 보니까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성 꼭대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은 다음에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목상 이제 나무로 만든 그거 쪼개가지고 온 거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27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네. 아버지도 문제고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낮에 백주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믿음이 없네. 대낮에 해야지 그 당당하게 밤에 왜 몰래 하고 그래? 믿음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밤에 했어요. 낮에는 차마 하지 못했어요. 여하튼 간에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7년 된 둘째 숫소는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사용하는 제물로 사용하는 소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 제물로 사용하는 우상 섬길 때 사용하는 소인데 이 소를 때려잡은 겁니다. 이 소 잡고 바알의 제단 다 깨부수고 큰 망치를 가지고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큰 그 아세라 목상 넘어뜨려 가지고 다 찍어 쪼개 가지고 그것도 가져가고 그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온 그 새끼 양을 요리한 고기와 또 무교병과 국물을 가지고 반석 위에 놓았을 때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가 관리하는 바알의 제단을 다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넘어뜨려 다 쪼개버리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그것을 성읍 저 꼭대기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는 그 아세라상을 찍어 쪼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